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메르스라는 질병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은 아이고 겁이 나서 교회 못 가겠다고 또 그랬다 그래요. 어떤 분은 또 이건 뭐 아무래도 내가 사는 곳이 좀 불안해서 괜히 남에게 피해 줄까봐 또 교회 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에 소독 약이 있습니다만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손 소독하면 80, 90%는 다 예방이 된다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손 소독 하셨나요? 예, 저도 소독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메르스라는 질병이 우리나라에 큰 두려움을 주게 됐을까? 세계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메르스라는 질병이 크게 번지고 또 제일 환자가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나라들은 잘 막아낸 병, 왜 우리는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 모양이 되어 있는가? 참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경고를 보내시는 메시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이 나라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크게 성장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할 줄도 모르고 특히 교회가 세상 죄에 빠져서 함께 타락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드시는 것 같아서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교회가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속히 돌이키시고 또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겠습니까?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달라져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더더구나 참 놀랍게도 말이죠. 메르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세균 전쟁에 사용되는 탄저균이 그 끔찍한 균이 말이죠. 어떻게 미국에서 실수로 우리나라에 배달이 됐는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같은 시기에 메르스라는 균과 탄저균이 동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나마 탄저균은 잘 처리가 되었고 메르스는 번진 것이 뭐 대중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 그러나 그래도 참 하나님 이 정도로 감사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죠. 앞으로 우리도 정말 회개하는 믿음으로 메르스도 이쯤에서 멈춰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믿음.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한 허물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 바르게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거두시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부터 새로워져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교인들은 세상의 죄악된 풍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타락하고는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도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고 바울을 미워하기도 했어요. 안 돼가지고 바울이 그 뒤에도 몇 차례 더 편지를 보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어렵게 참 겨우 그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잡을 수가 있었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런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르기를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로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랬단 말이죠.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근심하게 만든 편지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 전서를 말하고 그 외에도 성경으로 전하지 않는 몇 편의 편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했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보고 근심을 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당시 헬라 사회에서 무역과 상업이 크게 발달한 상당히 잘 사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000명이 넘는 창녀들이 있었다는 거죠. 술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골목마다 술 가게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도시의 타락한 죄악된 분위기를 그대로 교회 안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이전에 행하던 고린도 도시의 타락한 죄악된 생활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처음과 똑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앙과 세상적인 죄악을 적당히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도 믿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세례도 받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말했지만 교회 안에 세상적인 죄도 같이 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아주 공공연하다시피 상당히 심각할 정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친상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이를 용납하고 그냥 눈 감아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알고 크게 책망했습니다. 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간음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인들 사이에 소송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호모섹스, 또 술 취하는 자, 남을 모욕하는 자 다 교회 안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만 믿으면 좋다고 한 거예요. 모욕한다는 것은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고의적으로 남을 험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일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세상적인 죄만 들어와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예배를 하다가 성찬할 때가 되면 딱 둘로 쪼개졌어요. 부자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온 성대한 값진 음식으로 서로 성찬을 나누었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이 준비한 초라한 음식으로 성찬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있는 자와 없는 자 서로 신분 따라 부유한 정도에 따라 차별하고 따로 성찬을 나누었다는 거죠. 이런 법은 없는 거죠. 당장 고쳐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질책을 했습니다. 이런 폐단 때문에 그 이후로 성찬은 각자 준비한 음식이 아닌 교회에서 간단하게 예식으로만 이렇게 나누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6장 15절에 또 이르기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상관하랴. 벨리알이라는 말은 사탄을 뜻하기도 하고 사탄을 따르는 사악한 자를 일컫기도 합니다. 6장 16절에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리요 그랬어요.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서 6장 14, 15, 16절 이야기는 고린도 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와 결혼하는 일을 별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쉽사리 당연한 일처럼 여기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결혼이고 종교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대단히 우려스럽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악한 자, 무법자 그런 자와 결혼하는 것도 뭐 서로 사랑하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더 놀라운 것은 우상 숭배자, 다른 미신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을 고려하지 않은 결혼이 나중에 얼마나 불행해지기 쉬운지 지적하고 경고했어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많은 사람 나중에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과 달리 정반대로 믿지 않는 자를 따라 교회를 멀리하거나 결국은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요즘도 적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 결혼 전에는 뭐 교회 나오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다 해놓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상대방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믿지 않는 자 우상숭배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상숭배에 같이 참여해야 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우상에 바친 재물을 같이 먹어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은 신앙 양심을 버리게 되고 영적 타락에 이르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결혼을 절대로 불가능하다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세상적인 죄, 신앙적인 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앞으로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으니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히 보장된다.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면 비록 도덕적인 죄를 짓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적인 죄를 짓든 상관없이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바울의 이런 질책을 듣고 처음에는 매우 당황하고 들어는 반대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라고 바울을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울은 자격이 없는 사도 자격이 없는 엉터리 사도라 그렇게 바울을 내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참된 복음과 올바른 믿음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이때까지 자기들의 믿음이 참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동안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잘못된 것인가를 알고 이러다가 우리가 진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거 아닐까 크게 두려워하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잘못된 신앙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과 타락된 죄악된 생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것을 격려하고 위로해 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한 것을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책망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황하고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고 내가 좀 지혜롭지 못하게 너무 지나치게 말을 했나 생각하고 후회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근심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 그가 세상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멸망과 죽음의 일일 뿐이잖아요. 세상 근심한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까? 지옥 갈 사람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근심하고 회개한다면 그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바울이 말한 거죠. 얘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만 보면서요, 요즘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문제점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요,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글쎄요, 그럼 천국 가봐야 알죠. 이런 사람이 80~90%였어요. 요즘은요,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예, 저는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80~90%가 그렇다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저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가? 과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저 자신부터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이거 참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너무 많구나.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한 것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뭐 관계 있겠나? 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했으니까 뭐 별 문제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의 확신 가졌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참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믿음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를 하면 제대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만큼 구원받은 자다운 믿음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 믿음이 정말 구원에 합당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고 좋은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말 이 말 가운데 관심 가져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같은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쉽고 간단하게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용서 다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회개할 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야지,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 용서했구나, 자동으로. 나는 이제 그래서 죄사함 받고 틀림없이 천국까지 가, 자동으로. 그냥 그 다음 쉽게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엉터리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회개 나름이요. 엉터리로 회개하고 적당히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그 사람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근심하며 통회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붙들고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는 회개, 그걸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축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회개한 것, 그게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11절,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참, 이 번역하다 보면요, 직역을 동원해 해놓으니까 참 말이 정말 제대로 안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가,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고 변화되었는가, 그걸 보라. 그래, 보라. 이 11장 문장은요, 하나하나마다 감탄문입니다. 너무나 달라진 모습, 그 하나하나 바울이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렇게 달라졌지 않냐, 이렇게 변화됐지 않냐,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면서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변화되었는가 보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는지 보라.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변정하게 되고 얼마나 분하게 되었는지 보라. 변정한다는 말은요, 이전에 지은 죄에 회개하고 버리게 된 변화된 모습 교회 앞에서 간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전에는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말 참 뜻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내 죄를 버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한 그 다음 날부터 이전에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 너무나 분한 거예요. 속았다. 내가
사탄에게 속았다, 거짓에 속았구나, 너무나 분하게 여기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새로운 결단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한 일, 좋은 일, 얼마나 열심히를 내는지 이 모든 일에 일체의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바울이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변화를 보이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후회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회개라는 말은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던 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돌아서야 회개예요. 그래서 진실한 회개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 선한 결과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돌아섰으니까, 내 생각을 바꾸었으니까,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참된 회개를 했다면 내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래서 새 생활, 새로운 행위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삶도 달라집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회개의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만약 그렇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다면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회개에 맞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못된 나무가 되어서 다 찍어 불 속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이른다는 이야기죠. 참된 회개 없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여가지 못하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진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말이죠, 거기 있던 무리들이 놀래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사랑을 베풀어라. 먹을 것을 많이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세리들도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정해진 세금보다 더 받지 말아라. 부정부패하지 말라. 구린들도 와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서 물었어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어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그 시대는 로마 군인들이 경찰 역할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공갈 협박하면서 강탈하고 돈 뜯어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 사람은 행동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짓던 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고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씻음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리고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정말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참으로 변화되어
좋은 열매 맺어서 주님 앞 인정받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 편지 읽고 처음에는 자기들 비난하는 줄 알고 당황하고 짜증내고 욕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진짜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삶이 정말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보라,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제는 전에 죄짓던 자기의 모습 분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한 모습, 선한 일 사모하고 열심 내고 달라진 모습 깨끗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분이엘 교회도 이렇게 달라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축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 인생요 약하잖아요. 죄짓고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 쏟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는데, 얘보다는 정말 죄 안 지고 살겠다 했는데 또 죄 지었어. 잘 안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회개한 죄 오직 한 번만 용서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잘못하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대답하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사람도 말이죠, 지은 죄 또 짓고 다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 주님 몇 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다시 용서해 주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가 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별 낯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이제 그만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또 와서 용서 구하고 또 와서 용서 구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또 잘못하고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와서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또다시 엎드리면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에 완벽하게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그 교회는 다시는 죄 안 지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교회예요.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방언하는 건 여사예요. 고린도 교회는 다 방언했어. 성령 체험 다 했어요.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나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했으니까 틀림없이 구원받아, 죄져도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했어,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회개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고 칭찬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 믿음만큼 따라만 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회개해야 돼요. 또 회개해야 돼요. 또 죽기 부르짖고 또 통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로 죄악된 모습을 벗고 옛사람 벗고 주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축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옛사람을 벗어가며 새사람으로 입어가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